기도해 주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이어서 마가복음 16장 14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이어서 마가복음 16장 14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6장 14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잘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가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읍시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교회 건축하는 사진을 일단 보겠습니다. 도로가 이 옆에서 이렇게 꺾여가지고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놔두면 우리가 이제 우리도 들어오는 입구가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걸 놔두면은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부셔서 여기가 확 터지게 해서 우리는 현재 여기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아마 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둥이 되게끔 흙이 무너지지 않게 받치게끔. 그래서 이거는 무너뜨립니다. 왜냐하면은 여기가 길대고 조합 땅이에요. 우리 땅은 여기서부터 우리 땅인가 그래요. 그래서 이거 깔아, 이거 없애라, 이거 있으면은 안 된다. 그래서 부시는 사진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부십니다. 그래야 이게 우리 들어오는 입구도 이게 더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래서 위에서 본 사진이고요. 우리 땅 이렇게 요 사이사이마다 이제 철을 집어넣고 쇠기둥을 시멘트 기둥이 요 사이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작업하는 현장이고요. 여기가 김문혜 집사님 요 땅이거든요. 여기 이제 사택, 여기가 이제 조합 땅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이제 작업하느라고 여기 다 깎았어요 지금. 여기도 조합 땅, 이건 이제 다 또 이 흙은 다 없앨 거예요 이제 나중에. 위에서 본 우리 땅 터 이렇게 넓입니다. 작업하는 현장이고요. 이건 수로를 비가 오면 우리 저 뒤에 수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현재 작업하는 현장을 동영상으로 찍은 겁니다. 여기는 기둥 찍는 거가 있고요. 여기 흙 파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요. 왜냐면은 흙은 여기다가 차가 여기서 이제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하고 이 터파기가 그렇게 용이한 게 지금 아닙니다. 이렇게 작업하고 있고. 다음 사진. 여기 더 흙에 대한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한 그 작업입니다. 여기다 이제 콘크리트 붓고, 이렇게 레미콘 시멘트 받아가지고 아까 거기다가 다 갖다 붓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멘트가 굳어지면 여기다가 나무 막고 뒤에 무너지지 않게끔 보조 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쇠 연결해서 여기 큰 쇠 파이프가 철 구조물이 일로 들어가요. 다음 사진 볼게요. 이렇게 해서 버티는 겁니다. 넘어지지 않게. 아까 아니 조금 전에 사진.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다 연결해서 뒤가 무너지지 않게끔, 뒤 흙이 넘어지지 않게끔.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요. 지금 위에 있는 흙을 이쪽으로 날려요. 이게. 그러면은 또 여기 있는 포크레인이 또 밑으로 내리고. 그래서 이 흙을 다 지금
이제 월요일부터 이제 모든 건 다 파내는 작업을 합니다. 여기 중간중간에 이런 기둥을 해놓은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교회 앞에 전면이요 45m에 45m.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옆에가 무너지지 않게끔 여기 있는 중간에 있는 것을 이렇게 서로 연결해서 받쳐주는 아마 보조 철근인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이제 땅들을 파서 밑으로 내리고 이 밑에서부터는 여기서 이제 흙을 날르는 일을 이제 본격적으로 월요일부터 그 작업을 시작합니다. 꺼드대요 이제. 그래서 이제 작업이 이제 퍼내는 작업이 이제 계속 될 거고, 그래서 비가 와도 안 되고 민원이 들어와도 안 되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동네 살면 큰 포크레인이 지나가고 그러는 게 괜히 기분이 나쁜 거예요. 괜히. 그게 다 사람 마음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알고 또 주위에서 뭐라 그래도 또 특히 이제 학교 입장에서 계약을 일단은 또 했잖아요. 아이들이 등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학생은 다 등교는 안 하지만 왜 차 다니냐 안 다닌다 그랬는데, 근데 조합도 현재 길내는 그 부분이 완전히 안 됐기 때문에 그게 길이 닿으면 이제 우리가 글로 다니면 되죠. 그런데 지금 다 양쪽이 작업 중이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 도로를 우리가 사용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니 그건 좀 이해를 해야 되지 않냐. 너희들이 지금 작업 때문에 못 다니는 건데 그건 너희들이 이해를 해야지. 아니 그리고 차도에 차가 다니는데 뭘 지금 그냥 씩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 옆에서 작업하는 게 아니고 차가 그냥 지나가는데 그걸 못 지나간다 그러면 말이 되냐. 그래서 누가 어디 쓰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공사 기간 동안에 아무런 사고도 없고 또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병도 어서속히 종료될 수 있도록 세계가 다 몸살을 앓잖아요. 그러고 또 우리 요즘에 사회 돌아가는 거 보면 참 거짓말령에 잡혀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뻔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가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뻔뻔함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싸잡아서 기도할게요. 우리 다 같이 주여 3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 건축하는 일,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의 어려움 겪는 일, 그리고 이 아버지 대한민국의 앞날에 대한 모든 일들, 정서적인 그런 마음들이 얼마나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교회 짓는 일도 그렇고, 또한 이 질병이 종료되는 것도 그렇고, 또한 이 나라의 모든 일들이 주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읍시다. 아멘. 치매하고서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치매하고서는 지난주일 설교 제목이 뭐죠? 다 잊어버리셨어요. 잊어버린 거예요. 치매가 아니고. 저도 지금 안경 어디다 벗어놨는지 몰라요 지금. 아마 저 위에 우리 박미순 권사님이 성경 쓴 거
오늘 갖다 내셨는데 아마 거기다가 제가 쓰느라고 안경을 벗어놓은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전에 알았어요. 조금 전에 안경 썼는지 안 썼는지도 모르고. 치매 아닙니다. 저 잠깐 잊어버린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잊어버린 거예요.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 앞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으면서 따라올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능히 이 일 할 걸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가 능히 이 일 할 것을 믿느냐?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나오신 분은 없잖아요. 지금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잖아요. 뭔가 바라고 소원하고 기대하는 그 어떤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일이 주님께서 다시 질문하시는 거예요. 내가 능히 그 일을 행할 줄 믿느냐?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설교 제목은 뭐예요? 다 같이 3번 읽으세요.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을 믿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어떤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다 찾으셔서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가 즉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성령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얻고, 권능이 임한다는 거는 성령이 임재하셔야 된 이후의 일이에요. 그 전에 권능이라는 게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얻고, 근데 어떤 권능이에요? 그게 마가복음 16장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찾으세요. 마가복음 16장 먼저 14절부터 읽을게요.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부활한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막달라 마리아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부활하셨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못 봤으니까 안 믿는 거예요. 못 봤으니까 안 믿는 거는 뭐 당연하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겪을 거야. 그리고 내가 죽고 3일 만에 내가 부활할 거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정말 믿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안 믿었어요. 자기 생각 속에서 죽으면은 그걸로 끝난 거야. 부활했어? 부활하신다 그랬지. 부활했어? 부활해서 그럼 뭐 하는데? 죽으면 끝난다는 게 더 지배적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먼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지배적이라니까 그거 지워버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그분이 하신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고 정복해야 된다니까.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도 있고 내가 가지고 주장하는 게 있어요. 이걸 안 내놓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느냐? 예수님이 믿음 없는 것을 책망하는 거예요. 왜 믿음 없다? 그리고 너희들 완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자들이 뭐가 완악해요? 그건 뭐냐? 네 생각을 아직 안 내려놨어 그 얘기야. 왜 보고 내가 부활했다는 걸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믿어?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이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15절 다 같이 읽으세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온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하는 거하고 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자 16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고 17절 18절 다 같이 읽으세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라고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요. 믿으면 그 믿는 사람들 속에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요 말씀이 예수님 그 당시에 제자들이 전했던 그 사람들이 믿으면 이런 표적이 따르고, 오늘 우리들은 이 시대 속에 살아갈 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런 표적이 안 따른다. 그거 맞아요? 틀려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잡혀 있어요. 근데 그건 나중에 얘기할게. 왜 그러냐? 거꾸로 얘기할게. 여러분 예수 믿잖아요. 안 믿습니까? 근데 이런 표적이 따라가나요? 그건 자신 없다고. 근데 왜 그런가? 그건 이제 나중에 얘기할게요. 아까 내가 거짓말령 이랬는데 거짓말령에 쏘아서 그래. 그건 나중에 얘기할게. 근데 이게 성경은 제한되어 있지 않다니까요. 이건 사도시대에 그들이 복음을 전해서 믿는 자들 그때에 일어나는 일이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도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는, 즉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는 자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이런 믿음의 표적이 뒤따르는 일이 오늘 우리들에게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이 표적에 대한 부분은 이제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리고, 일단 이런 표적이 너희들 속에 있을 거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19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이후의 말씀에도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는 거 제자들이 보면서 천사들이 왜 우두커니 서 있냐? 저렇게 너희 눈에 눈으로 본 거와 같이 예수님이 그렇게 다시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라는 말씀이 사도행전 1장 그 10절 12절 그 후반에 나와요.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죠. 성령이 그들 속에 임재하죠.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이제 20절 다 같이 읽으세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성령 충만한 다음에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해요. 오순절 이후에 그들이 복음 전할 때 마침 6월절 지키러 온 사람들 속에 난리가 일어나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막 저들이 표적을 보이니까. 그런데 여기에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이거는 성령이 예수의 영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이 보이신 보혜사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저들이 받았기 때문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그래서 설교 제목처럼 내 말을 믿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한 말을 믿느냐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듯 믿음의 그 표적이 따라가는데 믿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수하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표적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알건 모르건 진짜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 할머니들이 그랬잖아요. 할머니 손은 약손, 애가 아프면은 할머니 손은 약손 그러고 배 쓰다듬어 주고 뭐 등어리 쓰다듬어. 애가 나아. 애가 안 되니까요. 왜? 진짜 사랑으로 하니까.
이걸요, 사람들은 기를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기가 거기에 가가지고 고친다. 그것도 틀린 얘기 아니에요. 우리는 다 우리의 전기에 파장이 다 있어요. 그걸 저쪽 사람들은 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랑의 기가 아이한테 흘러가서 이렇게 치료한다. 그거 틀린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파장이 있잖아요. 찌릿찌릿하고 이러는 게 다 그런 파장이. 그걸 에너지라고도 표현하고, 저쪽 세계에서는 에너지가 콱 가가지고 치료한다. 기가 가서. 근데 그거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자연 현상 속에서 우리 되어지는 어떤 일이니까. 근데 하물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일 속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할 때 이런 일이 있다니까. 예수님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너희들이 믿음이 적은 영거야. 너희들이 겨자씨 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무슨 일이든지 할 것이라고. 이게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그 말대로 너희들이 믿느냐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그렇게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야만이 사실 예수님을 주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고, 정말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시고 나에게 모든 것이 되어주는 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도 그건 네 생각이 아니야. 네가 알아서 한 게 아니야.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그렇게 말하게 했어. 그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 크게 얘기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한 말씀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돼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이거 3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예,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돼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게 다 성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하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 이런 말씀도 하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되어진 모든 일을 우리가 믿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정말 믿습니다. 당신이 정말 우리의 주인도 되시고 메시아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고 생명이 믿습니다. 그리고 아멘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성이 얼마나 강하기에 아멘 하라고 그러면 아멘 안 하는 교회가 아직도 있다니까. 뭐 아멘 하면 큰 소리 나는 줄 알아. 아니요. 따라하세요. 아멘이 아멘 됩시다. 무슨 얘기냐면 그냥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입니다. 이게 그냥 아멘이요. 그냥 아멘이요. 예, 맞습니다. 근데 진짜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고 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네. 그분이 나의 메시아네. 할렐루야 아멘. 이게 나올 때 아멘이 진짜 아멘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냥 앵무새처럼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 아멘 말고 진짜 내가 예수님 안에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하시는 그 일이 믿어지기 때문에 아멘 하는 거예요. 내가 아멘 그러면 여러분은 더 크게 아멘 해야 돼. 아멘. 네, 아멘이 아멘 돼야 된다니까.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가 할렐루야 됩시다.
어떤 일이 되면 기분이 좋으면 할렐루야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그분이 나의 일을 이루어 주셨고 내가 소원하던 일이 그분 안에서 이루어진 걸 내가 경험할 때는 할렐루야 하고 된다니까. 이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지성이 강한 인간들은 뭘 그런다고 뭘 그렇게 해야 되나 몰라서 그래. 진짜 그건 몰라서 그래. 이거는 많이 아는데 영안의 눈은 깜깜해. 몰라. 영의 세계를 전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아멘도 할렐루야를 할 수도 없어. 왜? 이거는 알아. 그래서 동의는 해. 근데 진짜 아멘이 아멘이 돼야 된대. 아니 예수님의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됐고 성취됐고 그분을 통해서만 다 되는 일을 우리가 진짜 믿어져서 아멘으로 영광 돌리는 거니까. 아멘. 그래서 아멘이 아멘 되고 할렐루야가 할렐루야 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증거를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을 믿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런 표적이 뒤따르지 않느냐, 왜 이런 표적이 나타나지 않느냐, 그 더 근본적인 거는 왜 우리에게 이런 표적이 안 나타나나, 그건 다음 주일날 얘기하게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왜 우리들에게도 이런 표적이 나타나지 않냐 하는 거는 첫째로는 거짓말령에 속아서 그래. 그러니까 거짓말령에 속는다는 게 뭐냐면 신학자들이 사도 이후에 표적과 기사는 끝났다라고 가르쳤어요. 신학교 다닐 때 저 그렇게 배웠어요. 사도 이후에 표적과 기사는 끝났다.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다니까요. 근데 암만 제가 성경을 봐도 그거는 아닌 것 같아. 성경 어디에 봐도 사도 이후에는 표적이 끝났다는 게 없고, 이게 누가복음에 있는 이 말씀만 봐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지, 이게 사도 시대에만 되는 말씀이라고 이걸 왜 해? 그럼 이거 지워버려야지. 이건 우리한테 해당되는 거 아니야. 이 표적과 기적은 이건 신학자들의 이야기야. 현대판 신학자들의 이야기야. 그 거짓말령에 속는 거예요. 거짓말령에 속는 거래. 그런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와 이유가 뭐냐 하면 로마 313년 때에 기독교가 국교가 되죠. 그 전에는 예수 믿으면요 핍박받았어요. 죽었어요. 근데 313년 이후로는 그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화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사도들이 전도할 이유가 없어. 왜? 교회로 다 들어오니까. 교회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는 국교가 됐다니까. 전에는 숨어서 예수님 믿을 때 참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막 이런 은혜가 있고 아픈 사람 병원에 갈 수도 없고 뭐 어디 갈 수도 없잖아요. 그럼 붙잡고 기도문 닫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지금도 아랍권에서 얼마 전인가 그 아이가 막 그 어려울 때 누가 자기한테 떡을 줘서 먹었는데 가만히 풀어보니까 그게 예수님이요. 그런 쪽에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아직까지도 그런 역사가 흘러간다니까 지금. 근데 어쨌든 국교가 되고 나서부터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다 들어오니까 교육만 시키면 돼. 근데 교육도 제대로 잘 안 시켜요.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중세시대는 영적으로 암흑시대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런 얘기 못합니다. 서로 종교 간에 비방하는 얘기, 또 뭐 이슬람교는 다 일부 다처주의 뭐 이런 거, 그리고 하나는 코란, 한 손에는 칼, 이거 옛날에 우리 그렇게 배웠는데 요즘엔 교과서에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점만 얘기를 하지. 그러기를 1000년 동안 왔어요. 1559년 종교개혁 일으키기 전까지 캐톨릭이 그냥 일반 신자는요 성경도 없어요. 성경도 없다니까. 그때 종교개혁을 하면서 독일말로 루터가 성경 만들어낸 게 처음이에요. 그때는 다 라틴어예요. 라틴어. 신부들만 예식할 때 라틴어. 우리 한국도 그랬다니까요. 캐톨릭에서도 한 40년 전에는 캐톨릭 성경 없었어. 평신도도 성경 안 읽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예식도 한국말로 하고 라틴어로 안 하고,
그래서 제일 캐톨릭은요 제일 최고가 뭐냐? 예수의 살입니다 하고 떡 하나 받아 먹는 거 그게 최고예요. 우리는 성찬식에 자주 안 하고 교육을 그렇게 안 받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감동이 안 되죠. 그 사람들에게서는 최고의 벌이 뭔지 아세요? 성찬 금지요. 당신은 성찬 금지. 그러면 이 교회에서 못 받으면 저 교회 가면 받을 줄 아세요? 캐톨릭은 하나기 때문에 쫙 가요. 암흑에는 성찬 금지. 그러면 어느 성당을 가더라도 오면은요 성찬 안 줘요. 떡 안 줍니다. 당신은 안 됩니다. 그러고 안 돼요. 그거 하나는 하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들은 여기서 벌 받으면요 다른 데 가서는 발도 못 붙여요. 안 돼요. 풀기 전까지는. 그런데 성경 안 읽었다니까요 그 사람들. 그냥 예식에 동참만 하면 돼요. 그러니 거기 무슨 표적과 기사가 나타날 이유가 뭐가 있어? 천년 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온 거예요. 그러다가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종교개혁의 모티브가 뭐냐? 오직 예수, 즉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게 아니고, 뭐 그때 캐톨릭 뭐 베드로 성당 짓는다면서 뭐 면죄부 팔고 뭐 그런 얘기 한번 들어본 적 있잖아요. 캐톨릭이 들으면 싫어하겠지만 로마 캐톨릭에서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오직 예수, 오직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믿고 가면 되는데 그 말씀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는 막 이렇게 이제 교파 간에 뭐 일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한쪽에서 신학자들이 얘기한 게 봐라 사도 이후에 천여 년 동안에 그런 표적과 기사가 있냐 없다 이거 다 악한 영의 역사다 이러고 얘기하는 지금의 유명한 목사들도 있고 신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 다 거긴 아니 성경에 그런 게 없어. 그 사람 말이지. 다만 우리가 믿음이 없고 그런 것 뿐이지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할 때는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그렇게 역사하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왜 우리에게 그런 표적이 안 일어나냐? 이건 외형적인 사건이고 내적인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거예요. 시간이 벌써 다 갔어요. 다음 시간에 왜 내겐 그런 게 없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경이 성경을 얘기해요. 신명기에서도 내가 말한 말씀을 하나도 감하지 마. 더하지도 말고 감하지 마. 근데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하지 않고 영원하고 여기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마. 더하는 자 빼는 자 저주받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주관식대로 성경을 해석하면 안 돼요. 그냥 그대로 믿고. 오늘 그래서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내 말을 믿니? 이거예요. 진짜 내 말을 믿니?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 그거 믿니? 내 말하는 거 진짜 믿니?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으면 하나님이 모든 약속한 그대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성령 여러분 충만하면요 진짜 성령이 충만하면 딱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평강이에요. 그냥 좋은 거예요. 나도 몰라. 내 마음이 나도 몰라. 괜히 좋은 거. 이게 성령의 충만한 거. 다른 거 뭐 표적과 은사가 있냐 없냐 그걸 따지기도 이거 하나는 진짜 분명해요. 평강의 우리 마음속에 있어. 성령이 있냐 없냐 그거 하나는 그거 잣대 놓고 보면 돼. 뭐 승질을 내요? 염려 근심 걱정이 있어요? 그건 성령 없는 거예요. 한동안 한시적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내가 예수를 주라고 믿는다고 했지만 예수님 말씀처럼 마귀가 나갔어. 깨끗해. 그런데 거기에 성령의 충만함이 항상 있지 아니하면 뭐예요? 나간 귀신이 더 데리고 들어와. 7 귀신을 더 데리고 들어와서 처음 형편보다 더 나빠. 그 말이 뭔 줄 아세요? 자기 의의가 그만큼 더 드러나는 거야. 나쁜 짓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쁜 짓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의의가 더 드러나는 거예요. 네가 최고야. 네가 진짜야. 이러면서 자기 의의 속에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게 교만인데. 교만은 패망의 선봉. 지 망할 줄 모르고 그런다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생각해 보세요. 왜 내가 이런 표적과
기적이 왜 내 삶 속에서는 안 나타나지? 왜 진짜 평강이 왜 내게 없지? 씨름하세요. 여러분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스스로가 자아를 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날마다 내가 내 자신을 쳐서 복음에 순종한다, 그게 있으면 돼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그 과제 속에서 씨름하셔서 정말 내가 나를 이길 수 있는, 그거는 나는 없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그 고백 속에서 우리 다음 주간 예배드리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요,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말씀을 인정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진짜 말씀이 나를 이기면 그 말씀이 나를 끌고 가게 돼 있어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으면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나의 모든 생각, 행동, 습관, 버릇까지도 그분이 나를 통치하세요. 그게 성령의 충만한 자의 특징이고, 그것이 불편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편한지 몰라요.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그 말씀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말씀이 내 거가 안 돼요. 또 그렇게 살 수도 없고, 오늘 이 시간 성령이여 내게 임재하셔서 내가 나를 보고 말씀이 나를 이기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충만한 가운데 생활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말씀을 인정하고 말씀 안에서 생활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주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땅끝까지 이르러 아버지 증인자의 삶을 살 것이라고, 그 속에 너희들에게 이와 같은 권능과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고 하나님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믿음의 표적이 뒤따른다고, 내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새방언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그리고 내 이름으로 병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얻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또 예수님께서 내가 하던 일을 할 것뿐만 아니라 너희는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줄을 믿고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